갈라디아서 서론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는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먼저 다뤘던 이유는 성경의 순서를 따르다 보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먼저 다뤘는데,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쓴 편지인데, 에베소에서 쓴 편지고, 갈라디아서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서 마게도니아 지역 전까지 쭉 돌고 와서 돌아와서 복귀해서 안디옥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종교 개혁의 책이라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갈라디아서를 가장 좋아했다고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가 총 16장이고 갈라디아서가 총 6장인데, 루터의 주석을 보면 로마서 주석보다 갈라디아서 주석이 2배가 더 양이 많습니다. 그만큼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촘촘하게 루터가 주석을 썼다는 것이고, 주석을 쓴 횟수도 루터가 갈라디아서만 2번을 주석을 했을 만큼 갈라디아서를 루터가 많이 사랑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 종교개혁의 주제가 이신칭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이 주제인데, 이 종교개혁의 주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이 주제가 갈라디아서에 가장 선명하게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대한 바울의 비판이 갈라디아서에서 굉장히 날카롭게 개진되어 있기 때문에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애정했다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강의만 루터가 6번 했고, 갈라디아서 설교만 20편을 남겼을 정도로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애정했다는 겁니다. 또 루터의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이제 탁상담화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루터가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자기 와이프의 이름을 빌려서 갈라디아서는 나의 와이프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그래서 그만큼 사랑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루트,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안디옥 이 지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너비가 270km고 길이가 300k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반경을 가지고 있죠. 지금으로 치면은 터키 인근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인데, 북갈라디아가 있고 남갈라디아가 있어서 남북을 다 합치면 꽤나 넓은 지역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저자는 바울이다 하는 것에 다른 이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초반에 써 있습니다. 1절에 그냥 나 바울은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배경은 갈라디아 지역의 이방인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들어가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 율법주의를 전파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 복음을 공격해 들어왔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방어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의 기초가 연약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에 굉장히 심하게 흔들렸는데, 갈라디아 지역은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처음 전한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복음에 대한 기반이 약했겠죠. 그래서 그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이 들어가니까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이 할례파와 무할례파로 이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거부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눠져서 이제 첨예하게 대립해서 논쟁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고, 그래서 이제 설립자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진리와 그렇게 복음으로써 믿음으로써 얻어낸 자유를 잘 지켜낼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쟁점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갈라디아 교인들을 거짓된 진리로부터 참된 복음의 자리로 다시 되돌려 놓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 그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 복음, 율법주의자들의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들어온 것이 복음을 믿는 거 좋다, 예수님 믿는 거 좋다. 그런데 예수님도 믿으면서 우리가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율법, 이것도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방인들이 이제 흠모할 만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특별히 그들이 율법을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구나, 이런 개념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율법 중에서도 할례의 전통이 이게 이제 육체의 말씀을 새기는 거잖아요. 언약을 새기는 거기 때문에 이 할례를 받아야 언약 백성이 되는구나, 반드시 이걸 해야 되는구나 하는 가르침이 은밀하게 갈라디아로 이제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플러스 할례, 이렇게 돼야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 하는 거짓 복음이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5장 1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런 거짓 복음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할례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문제는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주장하는 거, 이게 큰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시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다른 조건을 주신 적이 없다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언가를 첨가하고 더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고 구원을 완성시키려는 모든 시도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의에서 굉장히 중대한 이제 신학적 토론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르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지 율법 때문이 절대 아니다. 구원은 율법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하는 결론이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할례는 이제 구원에 아무런 메리트가 없다 하는 것으로 이제 복음이 확정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바울의 사도권 변증이에요. 이 문제는 서신서마다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문제죠. 왜 그러냐? 바울을 항상 공격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공격하냐면 율법을 바울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의 자랑인 율법이 공격받으니까 이들은 이제 바울을 굉장히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거죠. 메신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면 메시지의 신뢰가 무너진다 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흠집내기 위해서 집요하게 바울의 사도성을 이제 물고 늘어진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유대교에 있었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로서의 권위에 분명히 결핍이 있다, 문제가 있다 하는 것, 당연히 이제 공격 대상이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계속 방어하고 변론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직접 이제 부르셔서 사도로서 세움을 받았다 하는 것이 바울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그것도 실제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사도권 변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귀가 이 부분을 굉장히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거예요. 바울이 없으면 복음이 세계에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건데, 바울이 없으면 기독교가 무너질 것이다, 이런 거죠.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하나님이 사람 없어서 일을 못 하시진 않습니다. 누가 없다고 교회가 안 돌아간다, 복음이 안 전해진다,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돌아가지. 한번 없어 보십시오. 엄청 잘 돌아가요. 오히려 그 사람이 없어서 그동안 실력 발휘 못하던 사람들이 다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그동안 그 사람 때문에 막혀있던 길이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뭐가 된다, 나 때문에 뭐가 안 된다, 아주 심각한 착각입니다. 바울이 없으면 디모데가 했을 것이고, 디모데가 없으면 디도가 했을 것이고, 이도저도 아니면 이 사람 없으면 저 사람이 했을 것이고, 사람이 없으면 돌들이라도 하나님을 일으켜서 복음을 전하셨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뭐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큰 환난과 고난이 있었고 또 늘상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들이 바울에게 계속 있었고 그 많은 이제 환경적인 어려움에 부딪혔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는 아이러니가 있죠. 그 당시에 이제 바울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뭐 디아스포라는 씨가 뿌려지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씨가 뿌려진 것처럼 흩어져서 살고 있다 하는 건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문을 이미 들은 거죠. 바울이라는 적자가 우리 유대인의 자랑인 율법이 필요 없다고 우리를 공격한다. 이런 소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곱게 봐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교회 안에 또 적들이 있었어요. 그 내부의 적인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외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복음을 믿는 척, 이신칭의의 복음,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을 믿는 척은 하는데 내심 그 유대주의자들의 그 율법을 흠모하고 율법주의로 가려고 하는 관성들이 그 교회 안에 계속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구원을 받는 게 너무 쉬워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행위에서 뭐 뭘 해가지고 구원을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이게 너무 쉬우니까 구원이 이렇게 쉬워도 되나 하는 생각들이 계속 있어 왔고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어느 정도는 충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있어 왔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너희가 율법 지키고 싶냐? 그럼 지켜라. 대신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거는 굉장한 짐이고 멍에다. 이런 것들을 계속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유대주의자들의 그 율법을 혼합시키는 이 혼합주의가 교회 안에서 항상 내부의 적으로서 바울을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혼합주의에 대해서 그럼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거 봐주지 않습니다. 바울은 적그리스도로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거기에 무언가 다른 것을 가미하고 덧칠하는 것. 바울은 이걸 적그리스도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님 믿는다, 좋다. 그런데 그 위에 뭔가를 더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있어 왔던 혼합주의 이단 사상이고 바울은 분명하게 그런 것들을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과의 연합이 왜 안 되느냐? 가톨릭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자기들도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똑같은 거라고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는데 그 위에 뭔가 자꾸 더해요. 교황의 말이 성경 말씀보다 더 위에 있고 또 마리아가 죄가 없다는 이론을 신학을 가미시키고 결국 그 가톨릭 사람들은 무슨 전 세계적인 회의를 한번 할 때마다 이런 그 이론들을 계속 가미시킵니다. 추가하는 거예요. 교황이 그렇게 하기로 하면 그냥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건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권위를 더 위에 두기 때문에 이게 사악하고 아주 악마적인 교리가 추가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마리아가 죄 없이 태어나서 죄 없이 살다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까 죽지 않는 이론이 나오는 거죠, 당연히. 죽음이라는 건 뭡니까? 죄의 삭시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존재가 죽으면 안 되니까 마리아가 무흠하다 하는 이론이 성립되려면 죽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승천했다. 승천해서 하늘 아버지와 결혼하셔가지고 하늘 어머니가 되셨다. 뭐 여기까지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악한 교리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연합한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뭐 꽤 오래 전부터 교회와 카톨릭 교회 간에 그걸 뭐 교회라고 부를 수도 없는데 카톨릭과의 교리와 직제 연합을 하려는 시도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직제 연합, 교리의 연합. 직제라는 건 뭐냐면 그 직분과 제도의 연합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 기독교 교회는 추기경이라는 게 없잖아요. 대륙과 대륙을 대표하는 뭐 이런 것들이 없는데 가톨릭에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묘하게 이제 대륙을 대표하는 목사가 되고자 하는 그 욕망들이 이제 그런 것들로 표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의 적이 항상 문제가 되고 그 내부의 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척은 하지만 그 위에 뭔가를 계속 덧칠 하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 그거를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때의 미혹이고 사람의 미혹이고 배도의 핵심이에요. 자,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 바울이 참 어려웠겠다. 원수들이 계속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40여 명 정도 암살자들이 항상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노리고 있었을 만큼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여정을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얼마나 괴로웠을까 싶겠지만 이런 원수들과 교리적인 공격이 늘 있어 왔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신앙적으로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리적인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선명하고 체계적인 교리의 그 수립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만약에 교리적인 이제 공격이 없으면 잘 믿으면 돼요. 열심히 믿으세요. 그냥 이러고 끝나면 됩니다. 뭐 설교 시간에 제가 주일에 설교를 거의 뭐 한 35분, 40분 정도 하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뜨겁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믿음 있으시죠? 잘 믿으면 돼요. 기도합시다. 이러고 끝나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교리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대강대강 믿으면 되겠거니. 그래서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격이 굉장히 집요하고 심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교리적인 토대가 없으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적인 강력한 도전으로 인해서 바울은 깊고 선명한 신학적 체계를 세워서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진리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깊은 교리적인 토대를 마련해 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8절을 읽었어요. 1장 8절.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는 한치의 틈도 내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강력한 의지죠.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굉장히 많은 순교자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왜 순교합니까? 복음에 대한 양보와 타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도 있고 뭐 진리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온유하게 대처할 수 있겠지만 진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물렁한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배타적이어야 되고 단호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독교 신앙을 이제 굉장히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뭐 진리가 당연히 유일한 건데 배타적이고 독선적이지. 진리가 뭐 이것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다 받아들이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배도예요. 진리의 무언가를 계속 혼합하는 거. 이미 진리 자체가 금인데 거기에 계속 뭔가를 금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덕지덕지 금칠하면 금이 뭐 아름다워집니까? 금은 그냥 그 자체로 아름다운 거죠. 귀하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 진리가 독선적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원래 진리는 하나고 독선적이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진리, 영원한 복음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진리는 독선적일 수밖에 없고 절대 타협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율법과 복음의 은혜의 문제입니다. 자, 율법은 뭐고 은혜는 뭔가? 율법과 은혜는 어떤 관계를 가지며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쭉 살펴보게 될 겁니다. 뭐 대표적인 게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거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하나 율법은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 뭐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초등교사라고 번역을 해놨죠. 네,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 율법은 참된 것이 오기 전까지 우리를 이제 교육해 준다 하는 것이고 참된 복음이 오면 그때부터 율법은
우리에게 무슨 그 단죄를 하거나 정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삶의 규범으로 바뀌게 된다. 구원 얻은 자의 마땅한 천국 백성의 삶의 규범으로 율법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또 위선과 외식과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참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 아름다운 서신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범하지 않도록 율법으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갈라디아서가 선물해 주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의 또 하나의 별명은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해 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거룩한 삶이라는 게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주의가 되라는 게 아니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 은혜의 복음,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게 은혜다, 율법이 아니다라는 건 칭의를 말하는 겁니다. 의롭다 칭하게 여김을 주는 거는 이신칭의잖아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 받은 구원, 예수님을 믿었을 때 받은 구원이 칭의의 구원이죠. 그건 은혜로,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자,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성화, 거룩한 삶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때 사용되어지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칭의를 주는 건 아니지만 복음으로, 은혜로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율법이 그때부터는 삶의 규범이 돼서 성화의 삶을 인도해주는 규범이 된다.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겁냐? 절대 무겁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제일 쉽게 예를 드는 게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것이 칭의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될 때 뭐 해가지고 여기서 태어나신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신 겁니다. 너 태어나라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게 칭의예요. 태어나는 거, 의롭다 함을 여기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 여김을 받은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성화의 삶이 있는데 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으니까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그게 성화의 삶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법이. 신호등을 건널 때는 초록불에 건넌다. 그게 법입니다. 그게 뭐 어렵습니까? 남의 거 훔치지 않는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낸다. 먹을 게 있으면 나눠 먹는다. 뭐 이런 게 율법이 해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것. 그게 율법이 해주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것에 그 아름다움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 생명이 되고 고난이 영광이 되는 그 은혜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 태어남, 칭의 자체를 율법으로 행위로 이루어야 된다는 많은 이단들의 공격들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흔들리거나 쇠하거나 망하지 않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서 구원하는 복음의 생명선의 역할을 지금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갈라디아서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은혜와 복음의 그 진수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와 교회의 영광을 잘 여러분들이 깨달아 가시기를 바라고 약한 세대에 우리를 건져서 교회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풍족하게 누려가시는 여정이 되시기를 도전을 드립니다.